전라북도 정읍군 이반면 신면리 598번지. 제가 어릴 때 자란 그런 고향 동네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줄기에 한참 따라 내려오면 이밤산이 있고 그 이밤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마한 동네지요. 지금도 그곳에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전화를 하세요. 어떤 때는 금방 전화하고 잊어버리시고 또 전화하고 잊어버리시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전화할 때보다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화를 하시고 긴 말도 별로 안 하셔요. 용건만 간단히 전화는 딱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운전 조심해라. 그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자식을 염려하는 어머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집약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치매 경향이 있으셔서 한 3, 4년 전부터는 텃밭을 일구신다든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놔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력도 굉장히 흐려지셔서 간혹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동안 같이 있다 보면 같은 말을 한 몇십 번 이상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영이에게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너가 아들이다. 그러니 훌륭한 사람 돼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드려라. 이게 신이와 신영이를 만나기만 하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다짐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아들이 없는 것이 항상 어머님에게는 걸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신이와 신영이만 보면 너희들은 아빠 엄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훌륭해져서 아빠 엄마를 호강시켜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든지 운전 조심해라. 어쩌든지 훌륭한 사람 돼서 아빠 엄마를 호강시켜드려라. 그 말 속에 총기는 많이 흐려지셨지만 그 마음속에 자식을 향하여서 정말로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총기가 흐려지셔도 자식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이듯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이단 사상과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순수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마음들,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했던 그 가장 처음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기억해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어는 두 개의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햇볕, 태양빛이라는 말과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태양빛에 비추어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이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때 쓰였느냐라고 하는 쓰임새를 보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도자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 도자기에 흠집이 생기거나 기스가 나면 밀랍 같은 것으로 아주 은밀하게 그 도자기에 덧붙여서 덧입혀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도자기를 들어서 햇볕에 밝은 곳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러면 밀랍으로 덧입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때에 쓰였던 단어가 진실한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어떤 흠집이라도 어떤 덧입혀 놓은 그러한 것이라도 밝혀낼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던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재생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 혹시라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물들어서 또 많은 신앙의 삶 속에서 익숙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디어지고 덧입혀진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순수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재생시켜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였음이 분명하지요. 누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은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 논쟁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부활에 대한 능력과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떠오르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죠. 계속 말씀드리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언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어떤 계시나 정황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편성해서 어떤 자들이 생겨나게 되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조롱하는 자들은 2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과 이단자들과 같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조롱할 만한 명분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서두에 무엇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미 왔어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약속은 헛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고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후반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자연 만물들이 어떤 특별한 변화도 없이 옛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었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변화도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도 부정하는 자들이었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보니 자기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까?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서 그들까지도 넘어뜨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을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반론을 펼치는 장면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물과 흑암으로 혼돈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이지요. 물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내시고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를 5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다.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6절에 무엇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의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그때에도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이죠. 7절을 같이 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돈한 물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조성하셨음을 말씀하시고 7절에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세상 만물을 지금은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호하시는 중에 있다. 무엇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시에 선포하셨던 그 말씀으로, 언제든지 역사하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 현재도 만물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시대가 3절 중반절에 말씀하듯이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는 어떤 역사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은 말세의 시절을 사는 성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슬기로운 5 처녀를 가르치시는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정숙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 11절과 12절에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자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대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정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요. 노아 시대에 패역했던 백성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도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였음을 베드로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의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보존하여 두고 계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필연이라고 하는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불사르기 위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과 이러한 조롱에 대해서 혹시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이지요. 첫째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지요. 둘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주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이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홍수시대에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방주를 얼마 동안 짓지요? 120여 년 가까이 짓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법하고 패역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기회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무법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용서하겠다.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기도합니다. 45명만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45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40명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마지막에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결정적인 이유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지요.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일부러 하나님의 심판을 잊으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일부러 모른 척 잊으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악한 행실들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죠.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5절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아멘.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거죠. 일부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보여 알려졌습니까?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나서 21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0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핑계할 구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는데 자신들의 악한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문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큰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탕자이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맞아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이것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무마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는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끝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며 영생에 처할 자와 영벌에 처할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지연시키고 있으시지만 반드시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마지막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직까지도 멸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이죠.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계속 공문이 와서 환기를 언제 했는지 환기 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록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소독을 언제 했는지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누가 소독했는지 언제 소독했는지 기록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누가 출입했는지 저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건 당연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부득이한 사정들도 있겠지만 행정당국에서 교회를 간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이번에 행정당국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겠지요.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주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고 믿게 되었던 그 뜨거운 마음의 순간, 그 순수했던 순간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말하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말씀은 결국에 신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요.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고, 특별히 2021년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영적인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육신의 어버이에게도 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였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